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호수아 제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1월 21일자 말씀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7장 1절에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죠. 그래서 이제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 가지 말고 한 3,000명만 보내십시오 하고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패망의 선봉은 교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성 전투를 패전케 하시려고 이런 교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면은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그 여리고 같은 큰 성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겼는데 이 일이 왜 벌어진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이 탄원을 하고 있어요. 아모리 사람 손에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살려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9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예, 그 1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엎드려 있을 일이 아닙니다. 탄원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바로 했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한 사람은 아간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죄의 연대성, 영어로 하자면 솔리다리티라 그러죠. 옛날에 우리나라엔 연좌제라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예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아담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범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 신앙인들이니까 뭐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간이란 한 사람 문제인데 그 창세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한 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 우리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 구한 말에 그 고종 황제가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그 역적들이 위협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도장 찍은 거 아니고 그 사람 혼자 찍었는데 그 뭐 왕이지만 자기 혼자 찍었는데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조선 땅 전체에 미치게 된 것이죠. 연대성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짊어져야 될 식민지라고 하는 것에 그 짐을 다 지는 것이죠. 연대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안 해도 그럽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자기의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연좌제가 있었다든지 혹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1970년대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연대 책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급한 학생들이 전부 다 그 벌을 받는 겁니다. 아이가 하나 잘못하면.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군대에서조차도 연대 책임을 잘 안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것은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아간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죄와 책임의 연대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처럼 단체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성 혹은 단체성 혹은 단체 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개인주의라는 것에 이제 익숙해져 있고 민주주의라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런 단체성 혹은 공동체성, 연대 책임 뭐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아간이 범죄하였다 보다 그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36명이나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괜한 죽음일 수도 있죠. 너무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을 이스라엘 전체에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죄와 또한 책임의 연대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제목을 그렇게 잡고 싶습니다. 죄와 책임의 연대성. 아간 때문에 벌어진 이런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함께 더불어 진행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단체 생활이,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죄와 책임의 연대성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구원과 또한 은혜의 연대성도 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열이 없어서 고통당한 것을 볼 때 우리의 심령이 이런 연대성에 더욱 눈을 뜰 수 있게 하시고 나 스스로가 충성된 자가 더욱 되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